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어, 그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서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보니까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맹인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기대를 갖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져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에게도 좀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런데 이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막 서운해지고 예수님 믿는 게 막 헛된 것 같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 복을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막 따지게 되잖아요.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냐?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될 때, 그러면 진짜 화가 나죠. 괜히 믿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봐야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축복을 안 주시죠? 자, 이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시편 119편의 저자도 고난을 당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게 내가 고난 당할 이유였구나.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축복해 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길을 가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 복을 주시죠. 올바른 길을 걷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인내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복을 못 받죠.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 믿는데 연단을 받는 것인지 내가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인지 그거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가? 아주 기본적인 예배부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나 진짜 잘 믿고 있는데 그러면 연단인 거니까 인내하면 되죠. 그런데 연단이든 아니면 징계든 그래서 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갔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보니까 그것이 유익이 되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난 당한 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몰랐어. 고난을 당한 다음에 벗어난 거예요. 그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뭐냐 하는 거죠. 어쨌든 벗어났어요, 이제. 연단을 당하든 징계를 받든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는 거죠. 독일의 그 산골 마을에 5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돌봄을 못 받던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교회당 건축하느라고 거기다가 다 에너지를 쏟아부으니까 돌보질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소년이 5살이 됐을 때 재혼을 했어요. 새어머니를 맞이한 거죠. 그 사모님이지. 그런데 이분은 사랑이 없었어요. 이 소년을 아주 냉대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폐쇄적인 성격이 됐어요.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라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 탓을 하고, 더군다나 이 사람 경우는 아빠가 목사님, 새엄마는 사모님, 그런데 사랑을 안 줬어. 그럼 분노하고 교회 안 다녀. 목사 다 위선자들, 사모 다 위선자들, 이렇게 분노하고 막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그거 안 다니겠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범법자가 되겠지. 악한 자가 되겠죠. 보통 그러잖아요. 불안 환경에서 흉악한 범죄자들 중에는 불안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아주 범죄자가 안 되더라도 교회를 떠나버릴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막 교회를 저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 불안하게 자라는 이 소년에게 철칙이 있었다.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소년이 자라나서 결심을 했어요. 나처럼 불행하게 우울하게 자라나는 어린이가 없게 해야겠다. 그리고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유치원을 만든 프레벨이에요. 이러면 자신이 받은 그 상처, 그 아픔을 자신과 같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유치원을 만든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밑거름. 그러니까 환경이 불우하다고 해서,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다 악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셨을까? 그걸 찾으면요, 거기서 벗어나서 행복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연단을 당하든 징계를 당하든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지? 그걸 찾으면 연단이구나. 그러면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또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 고난 속에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불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삭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욥이요? 불평 안 했어요. 다윗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불평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다 고난이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여호와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가 어떤 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임박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가 한 고백은 여호와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해지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울컥해지겠어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그러야 될 상황인데 그러질 않거든요. 감동이죠, 감동.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 그가 고난을 벗어난 거예요.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을 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그걸 깨달았을 때 고난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구나. 그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안 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자꾸 원망 불평하면 그러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이걸 허락하셨을까? 고난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그렇게 고난을 인식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고, 복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얻는 것 더 큰 불행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원망 불평하는 것을 반응하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여러분은 그에겐 축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세를 시편 119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세를 바꾸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유익을 얻었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도 그 고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승리하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